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그것만 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간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영적 세계를 많이 알고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찬송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다 알아 이제. 근데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복. 이것은 spiritual blessing.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북한에서는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이 아니라 그냥 죽어요. 중동의 많은 나라들, 인도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이 나요. 영혼, 나같이 영혼. 물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 땅의 복도 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적인 복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영적인 복은 구체적으로 뭐냐? 거기 보니까 그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만한 무슨 일을 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창세는 세상을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가 뭐 잘났어요 그때? 뭘 착하고 뭐 좋은 걸 했어요?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선택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어쩌다가 내가 복음 듣고 어쩌다가 믿은 게 아니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앉아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지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나 오는 자리가 네, 아닙니다.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보내셨느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왜 아들 됐어요? 예정하셨으니까. 왜요? 우린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아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셨대요. 우리가 흠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원래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흠 차원이 아니지. 사고도 많이 났고 흠 차원이 아니고 뭐 안 그런 척 하고 앉아있지만 흠이 없어요. 나는 흠이 없다. 난 흠이 없고 나는 털어도 먼지 한 개 안 나는 사람이다. 그런 분 아멘. 우린 뭐 흠만 있습니까? 죄도 많이 졌고 흠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털으면 먼지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런데 미세먼지도 많고 굵은 먼지도 많고 뭐 털면 별거 다 나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룩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흠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 흠 많은데 흠을 없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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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좋으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흠이 없게 만드신 것은 그냥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옛날에 정말 임금의 양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아니, 임금이 아니라도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에게 양자가 되어지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 허물 많고 흠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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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자녀가 되어진 것이 그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가 뭐예요? 한국말로 공짜예요. 그냥 공짜로 준 거야. 공짜.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딱지 하나만 해도 돈 내야 돼요. 세상에 법을 한 개 어기면은 유치장에 가야 돼요. 심한 죄를 지면은 그거는 무기징역을 살거나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거저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걸 은혜로, 우리가 볼 때는 은혜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는 건 몰라도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어떻게 자녀를 내놓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목숨만 끊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게 정말 싫은 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아버지도 희생을 했지만 예수님도 희생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피로,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볼 때 그냥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면 될 텐데 그 피로, 그 피 흘리셔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하여 양민되게 하였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핏값 주고 사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은혜죠. 공짜죠.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중요한 건 8절에 그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다. 우리가 이 지금 그 뜻의 비밀은, 이 비밀은 바로 미스터리, 이것은 이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인데 이 미스테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비밀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냐? 그냥 팍팍팍 깨달아졌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때 이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지, 내가 깨닫고 나는 내가 그냥 알겠더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냥 알겠더라고, 그냥 딱 알겠던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것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왜 그 예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흠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 그 신비. 왜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정말 이건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 멸망시키시면 끝날 텐데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느냐? 그 비밀, 그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그 사랑을, 그 비밀을, 그 미스테리를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통일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그렇게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간다 그래도 좀 우리가 우리끼리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모든 사람하고 난 다 좋아. 난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쉽진 않죠. 아무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조금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 게 많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누구하고도 화평해야 되지만 실상은 조금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다르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좀 심하면은 좀 불편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래요? 다 누구하고 다 맞아요. 그냥 할렐루야 막 다 맞네, 다 맞아, 난 다 좋네 그래요. 조금 좀 이렇게 조금 껄쩍지근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천국에 같이 있으면은 좀 저기 왔네 저 사람도 왔네 아이고 왔네 여기 이 사람도 여기도 있네 저쪽에도 있네 저기도 있네 나 어디 가지 그러면 그 천국 가서 그러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천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그 말. 그분의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형상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 말을 못하고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에서는 통일 하나로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가지고 껄쩍지근하면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좀 거시기 하네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늘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도록 통일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부터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나는 저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다르네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 다 그렇게 하나가 되죠. 근데 하늘에서 통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같이 보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바랄 기자거든요. 그게 아니라 근간되는 기업, 유산으로 물려받는 기업, 이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 되는 기업이란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그 기업이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되고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 기업이 뭐냐? 바로 천국이.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말할 거 없이 감사한데 그런 중에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 천국 주셨으니까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바로 천국이 된 거고 우리가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받을 만큼 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 누가 공짜로 줍니까? 안 줍니다. 자동차 하나 공짜로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어마어마한 천국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성경도 표현을 못해요. 성경에도 천국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게 인간적인 얘기로 앞만 얘기해봐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마디 안 나와요.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찬송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대통령 백악관에서 아무나 막 부릅니까?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나 막 부릅니까? 안 돼요. 아무리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뽑혀져 있고, 신청한 사람은 뭐 1000만 명 가운데 한두 명 오는 거지, 그게 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내가 축하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래, 나에게로 와서 나를 찬양해라, 나를 찬양해라, 나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세상에서 다른 거 따라가고 딴짓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같이 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이거 아무도 못 건드려요. 도장 찍은 것은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아무도 못 건드려. 마귀도, 세상에 누구도 못 건드려.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내가 개런티해, 내가 천국 반드시 줄게. 그래서 도장을 팍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가, 나 천국서 영원히 산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게 계속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딱 찍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죠.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뭘 좀 잘못하고 실수할 때 그분은 근심할 값에라도 떠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복을 다 받은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복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영혼이 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복이 가장 중요한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영적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두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 주신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내가 물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 왜 선택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합니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안 와요. 자기 좋으라고, 이 땅에 은혜 가운데 살고 죽으면 천국 가라고 자기 좋으라고 그러는데도 안 와. 그렇게 안 와. 말을 안 듣고 속색이고. 왜 그래요?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요,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이 선택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하신 다음에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 부어주셔서 그것도 넘치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 아니고 똑똑한 거 아닌 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